그 미국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 12분이 함께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왜 썼나 하고 그 동기를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이 책을 썼더라고요. 자, 그 오해가 뭘까요? 그 오해는 하나님은 온 세상 구원에는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과연 내가 겪는 불행까지 관심을 갖지 못할 거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은 이사를 앞두고 잔금이 모자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당한 전세 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투자의 실패에서 혼자 마음 쓰고 있는 성도의 아픔을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집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기막힌 집에 벌어진 이 외로운 소송에 대해서, 부당한 소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한 집안의 가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어려움에, 그 외로움을 비롯한 그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성경은 yes.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거대한 구속의 역사에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와 얽혀있는 개인의 역사가 벌어졌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아요. 자, 저와 여러분 중에 다 아버지가 계세요. 제가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면 제 자녀가 아버지 제가 취업을 해야 될까요? 다시 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중대사에 있을 때만 그래 일로 와봐라 의논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 요즘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에 땡!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저는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 무슨 일이니? 왜 제가 아버지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속된 말로 패드립 모진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내 자식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내가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장 상사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내 모든 개인사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대하세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지난 5월 12일 날 우리가 큐티했던 민수기 27장의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27장에는 당시 본인들이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를 뻔한 너무 억울한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어떤 가정이요? 억울한 가정들. 그 억울한 가정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오늘 2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한 가정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장면, 그 참 이 한 가정의 아픔, 한을 풀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자 먼저 1절에 도대체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누군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슬로부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들이 이 5딸이네요. 우리 중에도 5자매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억울함을 가진 5딸들인데 도대체 어떤 억울한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우리 사연을 좀 들어보십시다. 3절과 4절 이게 사연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줘서 아멘. 상도 여러분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뭔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이 딸 5명이 와서 하는 말이 뭐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하나도 안 기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슬로봇 우리 아버지도 죽었죠. 우리 집은 아들이 없어요. 보아하니 근데 남자를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는데 우리는 딸들밖에 없고 가나안 땅 들어가 봐야 우리는 땅 못 받게 생겼으니 이게 무슨 우리의 기쁨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 5달에 한 맺힌 거죠. 여러분은 제 설교가 지금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우리나라 상속법은 아들, 딸 똑같습니다. 현대 상속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27장 바로 앞에 한 장 전에 토지 분배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거든요.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토지 분배법, 소위 이 당시 분배법에 보면 아들이 없는 특수한 상황은 이 법이 아직 고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농사법에는 고려하셨어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밑둥까지는 자르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과부나 고아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라고. 농사법에는 이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있거든요.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재판할 때에 과부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얕잡아보면 안 돼. 특별 부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토지 분배법만큼은 오늘 이 딸들이 볼 때에 자기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납득이 되시죠? 이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필 텐데 저는 참 오늘 모세가 귀하다. 정말 모세가 귀해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2절에 보니까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 5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든지 미안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현재 그런 법은 없어. 무시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 이해는 된다 하지만 내가 도울 법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없는 법을 내가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돌려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귀한 것은 단순히 이 딸들, 이 한 가정을 위해 성막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참 이해 안 되시죠? 여러분 구약에 언제 성막회의가 열리는지 아세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나 절기를 드릴 때. 또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주셔서 전달할 때. 그리고 정말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해야 할 만큼 중대 범죄 재판을 할 때에 성막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귀한 게 이 자매 한 가정을 위해서 성막회의를 연 거예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최근 제가 좀 신경 쓰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저희 집에서 찾기를 건너는 빵집까지 그 남부순환도로 그 8차선에 신호위반 카메라가 올 초에 사라졌어요. 그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어도 차가 막 지나가거든요. 굉장히 위험한데 세상에 그게 사라졌어요. 지금 그 도로로 신원초등학교 아이들이 거반 글로 지나가는데 제가 새벽 기도회 끝나고 갈 때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건너오는데 트럭이 막 지나가고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안 썼던 욕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어요. 사진도 찍어 보내고. 최근 우리나라 대부분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해졌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만난 그 공무원은 무척 차가웠어요. 내가 이래 하고 보아 목소리 들어하니 30, 40대 같은데 아들이 있지 않냐, 초등학생 있지 않냐, 지금 이거 사고 난 다음에 법 고치면 이래가지고 맨날 뭐 이정철법 무슨 법 이렇게 좀 사람 이름 들먹거리면서 하지 말고 내가 신고하니 빨리 좀 만들자고 했는데 이 절차가 필요하고 저 절차가 필요하고 연말이나 되어서 이게 된다는 거 얼마나 차갑게 끊던지. 여러분 그러나 이정철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구청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이 신호 카메라가 설치된지를 보니까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빨리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보니 몹시 당황해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지? 이런 투죠. 그리고 한번 알아보겠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러분 어느 공무원을 우리 욕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또 내가 모르면 적어도 내가 조금만 알아볼게요. 이러면 얼마나 좀 위로가 돼요. 근데 조금만,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만 서치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했으면 도울 법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귀한 건 그거예요. 모세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 이런 거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모세는 I don't care, 나랑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나랑 관계가 없으면 신경 안 쓰는 게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예요. 근데 모세는 이 법이 있든 없든 자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귀한 점은 이것을 성막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자세한 본문의 해석 없지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이게 해결이 됐든 안 됐든 이 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은 반성을 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우리 오늘도 저녁에 당회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반성하냐면 당회를 열어서 뭐 재정 이런저런 회의 말고 내가 어느 한 성도 때문에 당회를 열어본 적이 있을까? 어느 한 가정에 이 일을 같이 좀 의논하자고 내가 소집한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샘터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시간 없는데 빨리 진행하시죠. 이게 아니라 샘터 회장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요? 또 샘터원들도 시간은 같지만 어떤 중요한 억울한 가정이 있으면 집에 갈 시간은 됐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세의 따뜻함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직위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직위가 높은 분도 있고 뭐 어떤 분 다 각자의 포지션이 있을 텐데, 자,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위치라면 한번 이 모세의 따뜻함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안 해주셔도 좋아요. 그냥 어떤 일이냐고 물어만 봐도.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요즘 얼마나 우리가 깍쟁이 인생을 사는 거 아니?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조차 없어요. 그거 좀 빨리 좀 끝냅시다. 집에 가야죠. 우리가 중요한 일, 근사한 일 다 좋지만 한 가정의 이 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 제가 모세를 통해 받은 감동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귀함은 이게 끝이 아니더군요. 자, 회의가 끝났어요. 성막회의가 끝났고 이 자매들의 요청사항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다수결 결정을 하든지 TF팀을 구성하든지 여러 가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쓸 텐데, 이후에 모세의 태도가 또 참 저에게는 은혜이고 감동이에요.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모세가 그 딸들의 사연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아니에요. 형 아론도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여호와께 그 자매들의 사연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도 이제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경험치도 있고 판단력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몇 개만. 레위기 24장을 보면
한 여성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잡혀오는 일이 생겨요. 24장 1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의 모세는 그냥 척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12절을 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들이 그들을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모세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만 더 보실래요? 민수기 15장 보면은 안식일 날 몰래 나무에다가 걸린 사람이 끌려와요. 지금도 이렇게 하면 하여간 예배 드릴 때 막 끌려오는 사람 있겠는데, 33절에 보니까 나무하는 자를 발견해서 모세에게 끌고 온 거예요. 이때도 모세는 일관돼요.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어떻게 처치할런지는 뭐를 받지 못했다고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그냥 가둬뒀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참 우리에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백성이 내가 주인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따라하십시다. 나는 최종 결정자가 아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집에 내가 가장인데요. 이 회사의 주인은 난데요. 그렇게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 집의 호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물결교회 목회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삶이에요. 그러므로 모세는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께 먼저 물어본 거예요. 저는 오늘 묵상을 하다가 찬양 한 곡이 떠올랐는데 깜짝 놀란 거는 오늘 찬양팀 찬양이 이 곡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상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뭐 하소서? 인도하소서. 바자회만 아니면 훨씬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 가사를 보세요. 누구보다 앞서지 않고, 지금 저거 모세가 지금 그래요. 모세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려고 주님께 아뢰잖아요. 자, 오늘 이 찬양을 다 좋아해요. 저 찬양 얼마나 좋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근데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 저 찬양 좋아하지? 근데 너 정말 저렇게 목회하고 있니? 너 정말 네 인생이 주님과 상의하고 있니? 정말 너의 그 삶, 직장, 너의 사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진짜 여러분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요?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라고 표현해요. 기도라는 단어는 너무 형식적인 단어로 드린다면 오늘 단어 좋잖아요. 모세가 그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니라. 자,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여러분 사연이 많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연기하는, 예술하는 자매들이 참 많아요. 이 자매들, 이 형제들은 늘 누구에게 선택받아야 될 인생들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전 제안하고 싶어요. 그 사연을 하나님께 의논하세요.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데뷔를 해도 좋고 또 데뷔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이 모든 내 사연들 누구랑 상의할 거예요? 듣자니 그래. 우리 배우들은 잘 되면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시기한대요. 축하해 주죠. 왜냐면 나는 못 떴는데 말이죠. 참 이 바닥이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오늘 모세가 보여주잖아요. 주님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적용해봐요. 나는 정말 주님께 먼저 들고 가고 있는 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있는 거. 우리 새물결 교회는 정말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일까?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 귀함이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사연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볼 텐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야! 저 딸들의 말이 옳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유연성이에요. 그 토지 분배법이 여성들을 고려하지 못했었구나. 이 딸들을 다 담을 수가 없었구나. 너가 옳다.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화하다가 집사님 내가 틀렸네, 집사님이 옳네. 회의하다가도 아이고 나보다 좋은 안을 냈네. 그러면 시기생경이라 야 집사님 큰일 날 뻔했네. 그게 더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면 더 좋겠네. 야 여러분, 이게요 말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자존감이 낮을수록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남을 인정하는 게. 또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의견 낼 때 좀 이렇게 할퀴면서 의견 내는 분이 있어요. 누가 의견을 내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다고. 이거랑 누가 의견 냈을 때 그건 아니고 그러면 끝나고 보일러실 안 끌려가면 다행이지. 여러분 말할 때 좀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집사님 참 좋은 생각인데 나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다고. 그러면 존중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제 친구의 그 목사가 해서 이 설교를 꼭 듣기를 바래요. 제 친구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야 네가 옳다. 야 네가 참 옳구나.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래 떼쓰면 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떼쓰면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한 5명쯤 끌고 가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구나, 그거 오늘 설교의 핵심 아닙니다. 둘째, 단순히 오늘 약자라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약자라도 악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강자라도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오늘 슬로브와 딸들을 보고 안 됐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응답하신 이유가 옳구나, 더 하나님이 내신 그 토지법보다 더 공평하고 공의로운 걸 냈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구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떼써서 또 그냥 약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딸들이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여성들이 딸들이 있다면 이거 어떡합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얻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그 더 공평함을, 더 공의로움을.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달리는 것은 저는 공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저를 위해 그게 아니에요. 이게 또 하나님, 아이들은 안전한 하나님의 공이겠다. 제 마음에 그런 뜻이 든 거예요. 자, 여러분의 그 집, 이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송이 걸린 분이 있어요.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욕심을 담아서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갈등이 있을 때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 이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구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구원에 제가 한번 좀 적용해보고 마치려고 해요.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출발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로 출발을 해요. 왜? 그들은 율법을 가졌어요. 절기, 제사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게 구원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오늘 이 슬라브의 딸들이 제외된 것처럼 유대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법이 없을까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특례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관계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2절, 우리가 올 초에 큐티했던 말씀 다 같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만 더 읽어요.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의 법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 가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희 부친이 그래요. 저희 할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자기가 목사가 됐고 저한테 그래요. 정철아, 우리는 예수 안 믿었으면 너나 나나 우리는 술이 센 가문이다. 여러분, 제가 술이 센 가문의 사람입니다. 술주정비 가문입니다, 우리 집에. 그러나 관계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는 무당도 있었습니다.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두에게 주시는 공평과 공의예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한 가정의 개인사가 성경에 들어있다니.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민수기 36장의 마지막 장에 이 슬로브와 딸들 얘기가 또 나오고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요, 실제로 땅이 분배된 장면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한 가정 개인사가 이렇게 3번이나 나온 거 보셨어요?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거시적으로 거대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은 개입하시지만 그 구원의 역사와 얽혀있는 한 개인의 가정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개인의 불행에도 관심이 있으신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개인의 우리의 기막힌 한맺힘과 불행에도 하나님 관심이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옳다, 내가 너를 지지해 주마, 하나님 힘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님, 나 같은 자가 기도한다고 받아주시나요? 천만에 여러분의 사연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누구나 여러분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보좌 앞으로 목 놓아 울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나 같은 자, 너 같은 자 관계없어요. 누구도 가로막을 자가 없어요. 그 보혈을 붙잡고 나가는 자, 목 놓아 사연을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 다 주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 그 십자가 앞에 당당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찬양 한 곡 부를 텐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좀 걱정이 됐나 봐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그때에 자격이 없지만 그 십자가 보혈 하나 붙잡고 가야지 하고 결심하거든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지금도 주 앞에 나온 자에게 어서 와라 환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아멘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복 찬양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 오른손 들고 오직 예수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 그래요. 아유 주님이 이런 것까지 들으실까? 바쁘신데 뭐 내가 이런 것까지 가져가도 되나? 또 어떤 분 그래요. 아이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뭐 주님 찾아가지. 천만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장 오거라. 어서 오거라. 내가 너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어서 와서 사연을 아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정말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과 상의하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